이 저녁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노래방 얘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저녁 설교할 내용들을 다시 살피고 묵상하면서 최신 인기가요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인기가요 순위를 보냐 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요즘 인기가요는 젊은 세대들 그 취향을 많이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좀 왜곡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위부터 50위까지 순서를 쫙 봤는데 제가 아는 노래는 한 2곡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없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과는 천천히.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들어서는 이 노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은 또 친절하게요, 트로트 차트가 따로 있습니다. 트로트 차트를 가서 봤지요. 확실히 좀 더 쉽더라고요. 아모르 파티, 이게 좀 익숙하시죠 이제? 잘 가라, 내 사랑, 사랑아. 제목만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좀 감이 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세대를 초월해서, 장르를 초월해서 이 모든 노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제목만 봐서 내용을 알기 어려운 곡들을 가사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쭉 봤더니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곡들이, 대부분의 곡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음악과 미술과 문학과 모든 문화적 활동들의 중심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제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날마다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이 어순이 중요합니다. 순서가요. 사랑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있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사랑 이러면 떠오르는 감정, 떠오르는 어떤 사건, 어떤 모습, 어떤 노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경험한 사랑, 내가 아는 사랑은 이런 건데,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앞에 서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곧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오전에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강성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그렇게 부르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뭐였냐면, 야 호세아야,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자 하는 나의 말을 전하는 입으로 사용할 텐데,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는데,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음란함이고요. 또한 동시에
아내로서 남편 앞에 충실하지 못한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음란함 그 자체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결혼하기 전에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알고 결혼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표정으로 부부 얘기만 나오면 다들 무표정으로 하시는데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호세아도 자신의 부인이 어떤 여자인지 다 알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내가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남매,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후에 호세아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인 호세아는 아내인 고멜에게 충실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고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금과 은을 쫓아다녔고요. 성경에는 은과 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고급 승용차, 강남의 100평짜리 아파트, 명품 가방, 멋진 옷, 그런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번영한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멋지게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내 눈에 보기에 멋진 사람들을 쫓아다니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다 내팽개치고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가정 앞에, 나의 배우자 앞에 충실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인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지켜봐야 됐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지 사실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해봐도, 상상만 해봐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호세아가 막아서기도 했죠. 그럼 안 된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당신의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고. 소용없었습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헤매고 다녔으니까요. 이 정도 되면 나 이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 포기하고 떠나버릴 그런 상황까지 호세아가 밀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우시고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서 약속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앞에 보이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붙잡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먹고 마시게 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농사가 잘 지어지고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 가나안의 우상들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당 앞에 우상의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옆에 나라들이 힘이 세지면 온갖 나라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힘에 빌붙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는데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고, 이내 그들의 죄는 더 구체적인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나누었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온갖 모습의 죄악들, 부정함, 불공평함, 차별과 억압과 거짓이, 음란함과 간음과 더러운 짓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죄가 사회 전체의 죄가 된 것이죠. 다시 고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고멜은 끝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죄짓고 다니다가 결국에 이 여인이요, 도대체 어떻게 굴러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의 종으로까지 처박혔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니더니 결국에는 된 것이 누군가의 집에 가서 노이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이 여자 내가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 찾아야겠다, 포기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네가 네 아내 바라보기가 쉽지 않지, 괴롭지, 아프지. 이게 사실 그렇게 한두 마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겠죠.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혹은 내가 죽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꼴 보느니 내가 죽고 말지.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네가 끝까지 사랑해라. 네가 끝까지 그 여인을 붙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앞에 서 있다. 네가 네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 하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앞에 보이고자 하는 나의 사랑이다. 호세아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은과 곡식을 짊어지고 찾으러 갑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비참한, 자존심 상하는, 괴로운, 화나는 그 자리를 호세아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호세아의 옆 아내의 자리에 다시 세웁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멜이 곧 이스라엘이며 호세아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그토록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배신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놓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곧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세상 속에 여전히 나의 생각을 쫓아가고 아버지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내 마음에 편안한 것들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심판으로 이어졌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이야기로,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 죄졌어? 너 이제 벌 받을 거야. 내가 너 망하게 할 거야. 너 죽일 거야.
자, 벌 받았지, 끝이야.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가 자기의 아내를 되찾아올 때 그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악 가운데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그렇게 냉정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망치를 두드리신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처참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벌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벌하시는 가운데도 결코 그들을 놓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이지요.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곧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본문의 8절에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되었다라고 전해졌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널 놓겠냐? 너희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지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내가 어찌 너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태워서 없애겠냐? 내 속에서 너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는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면 오늘 아모스의 말씀처럼요, 죄악된 이스라엘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결코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리를, 나를 놓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호세아가 고통 속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그 아내의 값을 치르러 갔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주 듣고 매주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다 벌하시고 멸망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걸어갔던 그 처참한 길보다 더욱더 아프고 고난된 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도 죄 없이 살아내신 길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호세아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랑의 책인 동시에 이 호세아서는요, 이제 그렇게 사랑받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제 너는 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답하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기 원하는데 너는 종이 되었던 아내를 데려왔던 호세아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의 곁에 영원히 있을 테니까 당신도 나와 함께 더 이상 음란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득생자 예수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그 사랑 안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그 아버지 말씀 앞에 대적하면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물으십니다.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답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자리입니다. 저렇게 나아간 한 주간 여러분, 이 분명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 안에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내가 괴롭고 외로워도, 내가 아픈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